거룩하신 삼위 동지대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는 의미와 약속을 저희에게 밝혀주시되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접붙여짐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늘 교리를 받을 때마다 내적 교사이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도 갖게 하여 주시되 인간적 논리로 논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모두 버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옛 그림자를 버리고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사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을 오염시키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붙임과 거룩과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날카로운 구조책이 저희들에게도 들려지며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의 기강이 회복되는 한국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오면서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지금까지 타락과 부정을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공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8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제 라는 단어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논리적이고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와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노의 말씀과 복의 말씀이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펼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이제라는 단어는 시간과 날짜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시간의 범위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범위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은 학계 2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이 날은 성전공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3개월이나 지난 그 시점의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이라는 이 단어는 마알라라는 단어인데 하나하나 높은 곳을 향하여 차곡차곡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9월 24일 이전 하나씩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전의 시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며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18절에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 동일하게 다른 곳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단어와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이트 여호와. 그러니까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할 때 쓰는, 일반적인 집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는 이런 개념, 사람이 사는 집이나 하나님이 사는 집이나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헤칼이라는 왕이 거주하는 왕궁, 궁궐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과 18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18절에 이 여호와의 전, 이 집이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고귀한 장소로서 고귀한 분을 모시는 그런 공간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전까지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나 여호와의 사는 집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그것을 비교하듯이 그렇게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천시되고 멸시받고 경멸한 이러한 업신여김을 받는 이러한 어조의 단어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있는 고귀한 그런 공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단어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멸시받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위험도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국으로서 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수가 없는 존경과 위엄을 갖춘 그러한 궁궐로서 왕이 거주하는 이러한 집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짓밟히고 이교들에게 업신여기를 당하고 누구든지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왕이 거주하는 위험 있는 궁궐로서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함부로 하고 살 수 있는 평범한 그러한 집으로서의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궁궐이라는 의미로서의 단어를 선택해서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 이름을 두신 곳, 당연하게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위엄을 갖춘 그러한 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왕이 왕국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당연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자다,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교회의 모임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를 경멸하는 자라고 여기고 교회의 단절을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왕국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표로 삼은 것을 고안해낸 고안물들을, 그 계획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학개시대 유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계획을 비웃었고 다 좌절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차서 그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신감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이 세운 엄청난 계획들, 그 수고들도 다 무너뜨렸고 고관들의 기도 꺾으셨습니다.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던 계획이라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들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한 기도야말로 세상에 가장 강한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차명시키려고 계략을 꾸몄던 하만은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자요 배교자였던 율리아누스 황제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화살에 가슴이 관통당하기 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하늘과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의 계획을 가로막으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사람의 능력과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동할 능력을 주셨지만은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은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의 계획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계에는 기억하라는 이 단어를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학계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은 있는 것과 대항하는 것,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비석 같은 데에 새겨두기도 하고 문서 같은 것에 적어두기도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정한되면 말살시키지 못하면 왜곡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잊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않았던 그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첫 번째 사용하였던 단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벽돌 위에 벽돌이 쌓이고 집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공사를 하지 않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공사를 하지 않았던 때, 이때는 포로 시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던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돌 위에 돌을 쌓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을 지을 때 기초석을 놓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그냥 돌을 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된 석공들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성전 기초를 놓는 의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냥 돌 위에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 의식이 있다는 전문적인 표현이 돌 위에 돌을 쌓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기원전 536년부터 사업을 재개한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의 생활을 기억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돌을 놓을 때, 돌을 놓지 않았을 때 어떠했는지 신앙의 상태를 기억해 보라는 말입니다. 돌을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했는지도 기억해 보라는 말입니다. 유대 백성은 성전에 돌을 놓기 전에 성전터에서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덱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처럼 경건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김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냥 성전 기초를 넣는다고 돌을 가져다가 쌓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기초석을 하나하나 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했던 그 모든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거친 사람만 이곳에 참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그 거룩한 자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돌은 정으로 쪼면 부정이기 때문에 다듬지 않은 돌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는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 있었다고 열왕기상에서 5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전체 숫자만 해도 솔로몬 시대에 돌을 뜨는 자 8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그런 숫자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뜨는 자만 솔로몬 시대는 8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의 숫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자도 부족했고 열과 성의를 다한다고 했지만, 힘써 일을 한다고 했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9월 24일인 오늘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3달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이제서야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수고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그때입니다. 성전 건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삶에서도 힘겨운 삶과 고통스러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것일까요?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했던 이유는 자신이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염려했고 근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교회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 백성에게 만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것,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수확하려고 했던 그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소득이 적었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섭리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인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자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은 것을 그대로 믿은 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프로비덴티아라는 라틴어 단어를 쓰는데, 프로라는 이 단어는 접두사 미리라는 단어고, 비덴티아는 바라본다, 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비덴티아라는 이 섭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은 멀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 눈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원인과 결과 모든 것에 미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눈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두 손에도 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명령을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비 한 방울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새 한 마리와 우리의 머리털 하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발걸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성향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위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머리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삶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긴 들었어도 책에 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사납게 이는 파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정욕에 따라 춤추는 인간들의 죄를 허락하시고 그 한계를 정하시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성향과 자기 감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것과 다르게 행하곤 합니다. 라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려고 밧단 아람을 떠날 때만 해도 야곱을 해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가 독차지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라반을 억제하셨고 오히려 라반과 야곱은 상호 우호적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만나면 죽이리라 결심하고 야곱을 만나러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발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마음으로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꾸시어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 입술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서게 될 때도 애굽 사람들은 금, 은, 보석을 값비싼 것들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애굽인의 마음을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다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나왔을 때도 원수들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할 때도 전쟁 중에 아람 왕이 명령하기를 유다 왕 여호사밧은 내버려 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과만 우리가 싸우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역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아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전쟁이 있을 때 아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들끼리만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유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자신에게 노예로 팔아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도, 그래서 요셉에게 큰 선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의와 징후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기는 도구적 원리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할 뿐만 아니라 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며, 각각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명령을 주시는 이 시점은 성경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 일깨우기 위함이었고, 또 이 이후의 삶은 복으로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불평하거나 초제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만 집중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잘 알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욥에게 계속 닥쳤을 때, 닥친다 할지라도 욥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다 지리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너희 마음의 깊은 곳에 두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사방에서 에워싸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의 신체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은 심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이야기할 때 머리나 뇌에 관한 것을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장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심장을 인간의 신체의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감정, 의지, 마음, 행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위치하는 좌소로서 심장을 사용하여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감정, 정서, 판단의 중심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은 바로가 마음을 변했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성금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는 지금 감정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매우 흥분되어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다 모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만 내리고 자기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병거를 몰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절 6절과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를 갈면서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습니다. 모든 지휘관을 다 데리고 쫓아가는 이 모습을 마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모든 감정, 모든 의지,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모든 실마리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이성, 분노, 행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새기고 잊지 말라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것을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16절과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하였는지 직접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분량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고루는 우리가 쌀 한 말, 두 말 할 때 이렇게 부피나 액체의 단위로서 사용되는 이러한 단위를 고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호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1고루와 1호멜은 같은 양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호멜 또는 한 고루는 23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큰 생수통, 이렇게 아름드리 이 큰 생수통 12개 정도의 그 부피가 1고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솔로몬은 하루치 음식물을 얼마를 혼자 먹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하루치 음식을 얼마나 했느냐면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면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가는 밀가루 30, 굵은 밀가루 60, 총 밀가루만 90고루가 솔로몬이 하루치 음식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확한 곡식이 10고루입니다. 포도주는 20고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하루치 먹을 분량이 밀가루만 90고루인데 이 사람들은 10고루니까 9분의 1입니다. 하루치 1년치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나무를 벌목하는 벌목공들의 종에게 벌목공이 있다면 그 또 종이 있는데 그 벌목공들의 종에게 임금을 얼마 주었냐면 역대하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라 하였더라. 그 벌목공의 종들에게도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를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겔 4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밀과 기름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야 했느냐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은 정한 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이 소재의 양은 밀은 6분의 1 고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수확한 20고루에 20고루를 수확했다고 했으니까 20고루면은 33일치 소재를 드릴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름은 10일에 한 고루니까 10고루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100일치 아침 소재를 드릴 정도의 수확물입니다. 그만큼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여기서 감나무라고도 이야기하죠. 무화과나무에서 수확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얼마나 빈곤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희망찬 부푼 꿈을 안고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모든 기득권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따라 나선 길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만 해도 엄청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그 이란 고대 왕국을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당시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인데 지금도 이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다리오 왕이 살면서 거기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0km가 넘어갑니다. 1500km에 달합니다. 거기서 15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선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300km예요. 그 300km를 하루 20km씩만 걸어도 15일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직선거리로 온 곳이 아니라 돌고 돌아와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그 돌고 돌아온 이 거리가 5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배의 거리입니다. 유대 백성이 그 거리를 걸어올 때 어떤 생각으로 이 거리를 걸어왔을까요? 우리 선조들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러한 거리를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희망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참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 가는 도중의 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은 못 먹고 입을 것은 못 입고 그 거리를 걸어왔을 것입니다. 발은 부르트를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 소유를 급하게 팔다 보면 많은 손해도 봤을 것입니다. 1500km를 걸어오면서 하루 20km씩만 걷는다 쳐도 75일, 2달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정확히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길은 조금만 고생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탄탄대로가 열려질 것이다. 장밋빛으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수많은 방해자가 생기고 적대자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백성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한 그 노력만큼 수확을 거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한 것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얼토당토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자신들이 1년 동안 거둔 수확은 솔로몬 시대에 노예들이
얻은 수고보다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1년 동안 거둔 수확은 솔로몬이 하루 먹을지 음식보다도 못할 정도, 9분의 1 수준의 분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 백성을 향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의 형편이 어땠는지 알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하라는 이 말씀에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최소한 4가지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때 너희 자신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복을 얻지 못했다. 수고한 만큼 소득도 얻지 못했던 그 수고, 그 노력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는 너희의 관심이 성전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너희 자신이었다. 너희 생각에는 성전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전혀 없었다. 말뿐이었다. 너희의 생각은 오직 너희의 집, 가족, 너희들의 행복, 유익, 이것 외에는 없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이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얻은 포도즙의 분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미래의 수확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예루살렘 땅이 복을 받아서 풍부한 기름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성이,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확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허망한 결과만을 얻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우리의 영광도 없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없이는 교회의 영광도 없다는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부어주셨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섬기고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쉼없이 배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늘 그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늘 만족할 수 없는 갈증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늘 수고보다 열매는 적을 것이요 늘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행한 것에 만족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에서만 집중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 출석, 11조를 내고 있다. 일반적인 것으로만 만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저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과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뭘? 난 섬김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뭘? 무슨 문제가 있어? 유대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는지, 자신의 기도의 열렬함이 살아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예리한 민감함이 살아있는지, 그 소리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배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은혜를 아는 지식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생각이 테마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괄적인 고백에만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 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괄적인 고백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삶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먹고 살 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말로서 자기를 위로할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진정한 죄주기와 영살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섭리주라는 것이 심장에 새겨있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의 태만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는 것과 허무한 것을 붙들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억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복음 설교나 하나님의 규례도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은 그 말씀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잊어버림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의 회방과 시험에 대해서 잊어버림에 대해서 대항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더더욱 세속적인 생각을 탐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순종하고 반역하려는 의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반하는 명령들만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양심에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서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한 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격렬한 치열한 의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투적인 광포함, 치열함을 잠잠하게 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파도를 가라앉히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때에는 거대한 반발심, 저항심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수고했는지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1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종이라 여기고 자신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섬김에 있어서도 무엇이든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신경한 유대 백성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에게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는 예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편하게 살지 어떻게 이득이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하건만 그들은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강한 마음과 굳은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칼빈은 주석에서 유다 백성이 하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깊은 신비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자신의 의식주 생활만 걱정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대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사적인 이익에만 열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보여지겠는 모습입니다. 다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태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이 좀 더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참된 경건과 묵상의 삶이 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원칙을 따라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온전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분명한 저주의 증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좀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수확을 내는 그것은 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유대 백성의 불순종과 함께 열매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상한 신명을 가지게 된 사람은 새로운 마음의 정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와 영적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함부로 하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가치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정서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자기 마음에 정성하는 다른 것을 하려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의문들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교회에 이런 것이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팔을 내미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원하여 지원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명철은 어둠 속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여 사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없고 앞날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에만 온통 신경이 매여 살았습니다. 인간의 의지, 이성이 부패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어떤 공헌도 하지 못합니다. 흙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저항의 원리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것만 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거슬러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이 제시될 때 분명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무지가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할 겁니다. 불순종하는 의지도 복음에 대항하여
반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존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크라한 유대 백성과 같은 이들에게 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에서도 드러나지만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돌이킴을 받은 사람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정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곳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주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사람의 완강함을 진압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는 강력한 유세를 파쇄시킬 것입니다. 고삐에 매지 않는 야생 나귀가 이제 제 갈 길을 가도록 돌이키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난폭한 본능으로 불타오르는 군대를 물리쳐 이제 도망가게 만들 것입니다. 바다 물결을 막는 것보다 마음의 물결을 돌이키는 것이 더 강력한 능력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능력을 유대 백성에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셔서 은혜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아담의 시대 이후로 마음의 물줄기가 달려온 그 물줄기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물같은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잔잔한 호수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만에서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거부, 적대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바꾸어 놓으시려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더 높이 드러내는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효력적으로는 복음의 주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 백성 속에 있는 불순종과 저기를 물리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복음이라는 날카로운 영혼과 심정을 찔러 쪼개 굴복시키는 말씀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오는 무상적 언약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구원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을 저희에게도 나타내 주시어서 언약의 자비함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자발적 무지에 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에서 비롯되는 섭리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경솔함과 어리석음과 외식과 게으름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적인 자만과 휴만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의 성령의 교훈으로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대적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기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의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